예, 욥기서 13장 말씀입니다. 예,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아멘. 오늘 13장 말씀은 11장의 친구 소발의 그 말에 대한 욥이 대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발은 11장 한 장 말하고 있는데 욥은 12, 13, 14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소발의 이 말은 친구 3명 중에 가장 세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센 버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인간 친구를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붙어 싸운다, 2번 피해간다, 3번 죽인다. 어떤 게 3번 콜?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짜 연약하고 마음이 약할 때 누군가 던지는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진짜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에 말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을 18장 21, 12장 18절, 15장 23, 13장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이게 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씀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던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대부분의 상처는 다 말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천천히 말하고 이렇게 막 맞는 말보다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죽일지 살릴지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고 또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막 판단과 비난이 올라올 때 잠깐 말을 멈추는 것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 것이죠. 그게 이제 성숙한 왜냐면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죠. 마음에 없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득한 거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의 절제. 근데 그런 면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엄청 미성숙한 것이에요. 정말 미성숙하죠. 그래서 13장의 욥은 막 이들과 붙어 싸우거나 뭐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붙어 싸우던가 피하던가 말하는 뽐을 딱 보고 있다 아니다 싶으면 우리 딱 피하고 뭐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욥은 지금 어쨌든 더 이상 이들과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뒤에 가면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순간에 더 이상 이 친구들과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대응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막 이렇게 친구들과 붙어서 뭔가 쇼부를 보겠다고 하지 이제 않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이게 맞죠. 이게 뭐 사람과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욥의 상황을 놓고 사람들과 논의할 일은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답이 하나님께로 있고 친구들처럼 즉각적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타이밍에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 찾죠. 눈에 보이면 보는 걸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이 사라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에 우리는 더 갈망하고 더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은 하나님께 물을 일인 것이고 그럼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주변에 사람 되게 많고 친구 많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요. 사람이 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는 지붕을 뚫고라도 친구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죠. 그거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갖다 놓으면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욥이 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도록 도와야 되는 게 친구들의 역할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욥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오버하는 것이죠.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그래서 13장 오늘 13장을 보시면 이게 1절에서 12절에는 욥이 친구들의 이 말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선택이고 욥의 의지죠. 친구들의 말을 들을지 말지 이건 욥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듣고 이걸 다 흡수해서 내가 상처받고 또 받고 그래서 이것에 내가 묶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분별하고 이거를 쳐낼 것인가 이건 내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인생은 항상 선택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이제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선을 긋는 것이죠. 내 삶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을지 말지 선을 긋는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도 하고 노 땡큐로도 하고 물론 우리가 원수의 말이나 뭐 이렇게 막 누가 나를 공격하는 말에도 이게 뼈 때리는 말이지만 들을 게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별하고 이렇게 끊어내는 거 그거 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나를 향해서 오는 말들을 다 받아들인다. 그게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 이게 경계가 없으면 막 아무나 다 들어와서 아무 말이나 뭐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헤쳐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경계가 없어 보이니까 막 무리하게 굴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게 하는 것이죠.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선을 긋는 것도 경계가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이제 막 선을 긋죠. 허용해야 될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건 또 반대의 어떤 현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잘 세우는 게 우리 인생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경계도 잘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계가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경계가 없는 게 오히려 막 하나님께 못 맡기고 막 내가 다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면 우리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노 하면 긴장 관계가 생겨요. 사람들은 다 예스맨을 좋아하지, 노라고 하는 거 뭐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긴장 관계가 생기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이제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말에 내 정체성을 두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에 정체성을 두면 나는 그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막 거기에 신경 쓰고 막 그 말에 내가 막 죽었다 살았다 하면 이게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내 안에 된다 안 된다라는 경계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이 바운더리라는 것은, 이 경계라는 것은 이게 우리인 것과 아닌 것, 내가 선택할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참을 것 참지 말아야 될 것, 요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있어야지 관계 속에서 내가 막 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침범 당하고 막 그래서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내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분명한 것,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 이게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사랑하지만 다 내주지 않고, 다 내주는 거 하나도 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사랑하고, 이 경계, 사랑하면서 다 주지 않으면서 또 사랑하는 이 밸런스를 이렇게 맞출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이게 바운더리가 확실해요. 친구들의 이런 자기를 훼손시키는 그 말들에 다 자기를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매 맞는 아내, 때리는 남편, 이게 왜 매 맞는 아내가 왜 스스로 이 상황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삶을 왜 계속 붙드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막 때리는 남편 때문에도 못 살겠지만 또 그 남편이 없어도 못 살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런 남편이라도 없으면 외로움, 고립감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또 깊이 외로우면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그 관계에서 또 벗어나지 이렇게 못한, 자기를 다 내어주고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매 맞고라도 사는 게 없어서 고립감, 외로움에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단 그게 낫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 매 맞고도 사는 어떤 그런 상황과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이 계속 어떤 외부적인 것에 침해를 받는, 자기 삶에 이 선이 없는 삶의 모습인 거죠. 계속 침해를 받는, 침범을 받는. 그래서 이게 외로운 걸로 치면 욕보다 더할 사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 고독의 상황인 것이고, 외롭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의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구걸한다면 이게 욥이 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가라, 난 하나님 앞에 선다, 친구들의 이렇게 말을 다 끊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서 12절에 친구들의 말에 욥이 노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13절에서 19절은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는 나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결단이고 방향을 친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 20에서 28절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이제 욥이 왜 이러냐 하면 이 소발이 하는 말이 좀 심한데요. 특별히 뭐가 심하냐면 11장 6절을 보시면 이게 소발의 말인데,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 번역인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 다루신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지은 죄보다 네 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 때려맞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에게 이 소발은 네가 한 짓에 비하면 너는 하나님한테 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맞아야 되는데 덜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빈격적이고 굉장히 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 14, 15, 16절을 보시면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네가 한 짓에 비하면 하나님이 절대 너를 세게 때린 것이 아니니 지금이라도 더 회개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이 소발이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명 중에 가장 이 소발의 말이 세요. 이제 이런 말에 우리가 경계가 없으면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평생 끌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원수의 말인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별과 우리가 경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예전에 사역할 때 리더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너보다 더 똑똑한 애도 결혼해서 애 낳고 그리고 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저 리더가 하셨어요. 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결과적으로 들은 이야기였는데 회개를 들 때 굉장히 완전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날도록 일 그만하라는 건가? 하라는 건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하고 물론 난 결혼하고 애 낳지 당연히 하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일하라고 하셨고 부르심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투명인간처럼 한 1년을 버텼더니 하나님이 쫙 리더십을 다 교체시켜 주셔서 저를 아주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더 일하라고 얘기해주는 그 리더를 만나면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계속 이제 일할 수 있었던 이게 이제 분별과 경계가 우리가 듣는 말들 속에서 없으면 사람이 던지는 말에 이게 뭐지? 그리고 모두를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거슬러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생각,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12절에서 그래서 욥은 소발의 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고 소발의 말에 그래 회개하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욥이 소발의 말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을 들어요. 뭐 저도 많이 사역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괜한 공격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일주일 내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 그런가 하여 일주일 내내 회개하다가 그 끝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 이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이거는 내가 쳐버려야 되는 말이지 내가 흡수해서 회개하고 나를 막 돌이키고 그런 뭔가 조종하는 말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이 풀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분명한데 또 그냥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타이밍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땐 그 말을 쳐내는 것이 분별이고 경계를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휘젓도록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분별과 경계를 세우고 소발의 말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그런가 하지 않고 난 네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필터 없이 막 다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의 말에 자기를 다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욥이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4절 말씀 유명한 말인데요. 읽으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4절만 보시면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지어낸다. 또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9절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불의, 속임, 거짓말 이런 말들을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 이거를 하나님을 왜곡하는 말이다. 진리가 아니고 이게 곧 불의이고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왜곡하는 말이다. 그거를 이제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왜 거짓이냐면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옳은 말을 할지라도 이거는 거짓과 속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의도를 거기다 살짝 이렇게 섞으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러는 거짓이고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 살짝 실어요. 그러니까 욥의 태도가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계속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의롭고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욥의 태도가 보기 싫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또 거기에 그런 자기의 마음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막 고쳐주고 싶고 욥의 뇌구조를 뜯어 고쳐주고 싶고 막 이게 그런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 요거를 이렇게 실어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막 이렇게 침범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자기가 막 껴서 막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계를 자기가 넘나들고 있는 침범하는 이게 결국은 쓸모없는 의원의 모습인 것이죠. 고쳐주려 왔다가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1도 이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사의 최악의 의사인 것이죠.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잘 고치는 건 기본이고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래?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잖아. 환자의 고통에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고통을 잘 느끼는 의사가 이게 최고 의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친구들이 그러고 있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에 막 개입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낸 것 같지도 않은데 소식 듣고 찾아가고 보냄받지도 않고 좋은 의사가 아닌 그 모양으로 친구를 판단하면서 와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좋은 의사가 돼야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러나 친구에게 기댈 수 없는 욥은 하나님께로 간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변론이라는 이 약하의 이 히브리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 언어인데 더 이상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말고 하나님과 직접 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 떠나겠다는 내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변론은 하나님과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묻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그래서 이 15절에 욥이 하는 고백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에요. 다 아시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걸로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이 버전이죠. 이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욥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욥의 고백인데 이게 약간의 버전, 이게 번역의 약간 버전이 좀 다른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막 죽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겠다. 이게 아렐이라 이거를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래는 게 변론하는 것이. 이게 이제 소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요거 히브리어 로 때문에 번역이 희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앞에 거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신뢰하겠다. 는 이게 이제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여긴 또 희망이 없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 요 차이의 번역의 차이는 있는데 앞에는 우리가 좀 믿음이 있죠. 믿습니다. 이러는 거라면 지금 요 번역은 조금 현실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소망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어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 난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정말 결과적으로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현실 고민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번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때, 벼랑 끝. 인생의 벼랑 끝은 딱 한 번만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우리가 벼랑 끝에 또 서고 또 좀 지나간다 싶으면 또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안한가 싶으셔서 또 벼랑 끝에 세우셔서 또 벼랑 끝인 것 같고 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밀면 막 확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벼랑 끝에 우리가 또 서 있는 이런 인생의 타이밍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인생의 때, 그래서 소망이 없고 딱 현실만 보이는 이때에 욥이 하나님과 나는 변론하겠다. 요거는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는 욥의 의지인 것이죠. 어떻게든 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현실 고민이 좀 더 들어가 있지만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신뢰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 용어 중에 정서적, 대상, 항상성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뭐 emotional, object, 뭐 constancy 뭐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막 해주던 존재가 눈에 이제 지금 곁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은 경험을 현재 지금 내가 이거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되려면 그 존재를 내 안에 내면화해 놔야 되는 거죠. 내 안에다가 그 존재를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의 그때 그 상황을 내 안에 이렇게 내면화해 놓는 것이. 그러면 지금 내 곁에 없을 때도 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계속 그 존재를 내 마음에서 꺼내보면서 계속 신뢰하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랑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어놓으면 엄마가 없는 때, 엄마가 시장 갔을 때, 아니면 엄마가 없는 유치원 이런 데서도 엄마가 있는 것처럼 계속 믿고 친구들과 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없는 유치원에서 계속 엄마를 찾죠. 친구들이랑 안 놀고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믿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과 친밀했던, 은혜 주시고 자기의 살아계신 우리 인생에 보여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고 이거를 내 안에 내면화해 놓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기, 홀로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시기 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꼭 지금 나를 막 죽이시는 것 같고 상황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뭐 달겨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한,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절이 됐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뢰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것이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욥의 이 고백, 15절의 이 고백은 완전히 사탄의 논리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는, 1장 2장에 보셨지만 뭐 뼈를 치고 살을 치고 그러면 분명히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것이라고 사탄이 말하지만 욥은 이 15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깨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진정 욥의 인테그리티, 온전함, 완전,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욥의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는 것이. 그래서 혹독한 인생의 압력 아래 하나님 몹시 나를 막 때리시는 것 같은 인생의 시기,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시기에 나를 막 십자가에 매달고 막 못 박으시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붙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기억하겠다는 것이고 사람은 잘 잊죠. 막 평생 기억할 것처럼 말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요. 잊혀지게 돼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꼭 죽이시는 것 같은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고 폭풍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다 환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우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상태죠. 이게 우리의 꼴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여기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완성의 그 상태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세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데 이거는 이 욥의 지금의 내적인 갈등, 씨름이 다 내포된. 욥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라반을 떠나서 다 챙겨가지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 그가 가장 인생에 두려워하는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때를 이끌고 온다는 그 말에 앞에 다 내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 그 밤에 어떤 존재가 밤새 겨루고 씨름하고 있는, 밤새 격한 싸움을 하는 그 밤새 그 씨름에도 야곱은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깊으면 더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밤새 지치지도 않고 순복하지도 않고 그 덤벼드는 야곱의 환투표를 쳐서 그 힘의 근원을 딱 이렇게 꺾어버리시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야 야곱이 그러니까 설 수 있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야곱을 한 방에 꺾지 못하셨나? 왜 밤새 이 야곱과 씨름하시냐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 야곱의 힘이 다 밤새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 야복강의 야복이라는 뜻은 비워짐이라는 뜻이에요. 다 비워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다 비워내시고 이걸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밤새 겨루는 어떤 씨름인 것이. 그럴 때 야곱이 붙잡죠. 축복하고 가시라고. 나를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나를 축복하고 가시라고 붙들어요. 아, 야곱은 진짜 지독하다. 축복에 환장했는가. 이 상황에도 또 축복을 또 붙잡는 이 야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정말로 축복이 필요해요.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그걸 구해야 되는, 우린 그런 인생이에요. 그럴 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이거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막 겨루어서 막 이겨먹고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순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70인역 번역으로 보면 네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고 그리고 네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과 함께 강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강하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내가 막 이렇게 발꿈치 잡고 내가 막 다 취하고 이런 생 강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강함이죠.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내가 비워지고 내가 많이 죽고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그 강함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생기는, 이게 이제 야곱의 밤새 씨름한 결론이고 깊은 고난 가운데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백하는, 이게 욥의 상태와 똑같은, 그러니까 욥이 야곱을 만나는 여기 지점인 것입니다. 욥의 야복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렵지 않고 욥도 이 죽음이 자신과 하나님을 갈라놓지 않는 그 상태에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완성의 길인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한 그 상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상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게 가능한 상태, 내 의지가, 내 뜻이 다 없어진 상태, 이게 이제 우리의 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완성의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 뭐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기,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절대 평강, 믿음의 완성의 상태면, 이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얽힌 관계들이 다 풀어지는, 야곱의 에서와 풀어진 것처럼, 또 욥이 세 친구를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관계들이 다 풀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야곱이 예수님을 보는, 그래서 그분께 굴복하는 분이엘인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욥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신뢰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내 삶에 아주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막 흔들리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8절 나머지 절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24, 27절만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게 아직도 여전히 욥의 어두운 밤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여전히 억눌린 욥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토로이고, 이게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토로인 것이고, 이 가운데 저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 깊죠. 그리고 참 벼랑 끝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딱 벼랑 끝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대로가 열릴 수도 있지만 또 돌아서 그 대로 끝에 또 벼랑 끝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계속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영혼의 밤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변론하고 주님을 기도가 듣다가 눈으로 보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인생의 때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해석이 되지 않고 또 주님이 우리를 꼭 죽이시는 것 같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 끝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정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